아이고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들이군요. 아유 진짜 어떤 친구들은 이틀 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일주일 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오늘은 웬일인지 리모컨이 작동을 잘하네요. 좋은 시작입니다. 자,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정말 반가운 사람을 내가 만난 적이 있다. 은희! 누구를 만났어? 그 논산에 있는 소린이 솔지? 그렇지. 대전에 사는 사촌 언니한테 놀러 갔어요. 놀러 가서 키즈파티도 가고 테니스파티도 가고 완전 좋았겠다. 우와. 행복했겠군요. 언니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좋았겠네요, 언니. 자, 또 한 주간 동안 정말 맨날 보는 얼굴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새로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라고 하는 혹시 그런 친구 있었나요, 채야? 8살 때 첫 번째로 또 만났어, 언니를. 언니가 미국에 있다가 다시 또 온 거예요? 잠깐 온 거지, 방학이라서. 좋았겠다. 언니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진이는? 소민이 언니랑? 그렇지. 맞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중에서도 말은 안 하지만은 선생님이 분명히 손 내리세요. 분명히 일주일 동안에 반가운 만남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제 같은 경우 소윤이네 집에 다현이 소윤이가 놀러를 갔다면서요. 그쵸? 놀러 갔었죠? 반갑지 않았다? 반갑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금요일 밤에 또 하연이가 유경이네 집으로 놀러를 갔었죠. 하루 잤었나요? 이틀 잤어? 우와,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정말 반가운 그런 만남이었겠군요. 자, 유경아, 딱 엄마가 금요 촬영 끝나고 딱 들어오시는데 뒤에서 하연이가 예 하고 오니까 기분이 어땠어? 유경아, 그러니까 하연이가 엄마랑 따라서 집에 딱 들어오니까 느낌이 어땠어? 남은 시간 동안 재밌을 것 같아. 재밌었어요, 실제로? 맞아요. 만약에 유경아, 하연이 없이 유경이가 토요일날 하루 종일 지냈으면 어땠을까? 심심했을 거야, 그치? 심심했을 거야. 맨날 언니하고 오빠가 야 유경아 너 뭐하냐? 야 나와봐. 그리고 유경이 침대에 맨날 오빠 누워있고 재미없었을 거야. 심심했을 거야. 그런데 하연이가 왔기 때문에 하연이가 집에까지 와서 같이 만났기 때문에 아주 재밌는 시간으로 그 시간들이 변했을 거예요. 자, 여기에 누군가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만남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변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로 이 사람 왜 갑자기 이따가 자, 이 사람이 있어요. 자, 요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변화가 됐대요. 피부과. 누구? 피부과를 만났을까? 피부과자. 피부과 의사 선생님을 만났을 거예요. 맞아요. 여드름이 이렇게 많았던 사람인데 피부과 의사 잘하시는 분인가 봐. 윤수리, 연우 아빠 같은 피부과 의사 선생님을 잘 만나서 이렇게 깨끗한 피부가 되었을 거예요. 목사님도 사춘기 때 여드름이 너무 많았는데 저런 피부과 의사 선생님을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자, 또 다음 사람은 누구를 만났을까요?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변했어요. 누구를 만났을까? 거짓말이라니. 같은 사람이야, 같은 사람. 누구를 만났을까요?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요? 다이어트를 만났을까? 헬스 트레이너. 그래요. 헬스 트레이너를 만났기 때문에 헬스 트레이너를 만나가지고 식단 조절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열심히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이렇게 살이 확 빠지고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됐을 거예요. 또 이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변화됐어요. 누구를 만났을까요? 미용실 원장 선생님을 만났을 거예요. 헤어 디자이너 잘 만나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변했을 거예요. 아, 목사님도 저분이 누군지 궁금해요. 목사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자, 그런데 궁금. 눈이 없어요. 이건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목사님 눈을 가렸어요. 알겠네요. 아니요, 몰라요. 인터넷에서 찾아낸 사진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정말 많이 변화된 경우가 있대요. 누굴까요? 옛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누굴까요? 몰라요. 몰라요. 모를 수도 있어요. 누구? 헬렌? 헬렌 마리아? 헬렌 켈러. 맞아요. 이분이 헬렌 켈러예요. 이분이 여기 선생님 얼굴을 이렇게 막 떡주 누르듯이 막 만지고 있어요. 그리고 막 만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학생이 왜 이렇게 버릇없죠? 버릇없는 게 아니죠. 헬렌 켈러는 태어날 때부터 눈도 못 봤고요, 귀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선생님의 사랑하는 앤 설리반 선생님을 얼굴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얼굴을 만지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헬렌 켈러는 어렸을 때는 정말 사람들이 다 거의 포기했었어요. 얘는 아무리 잘하나도 아무리 뭘 해도 얘는 안 될 거야. 얘는 나중에 자라서 아무것도 못 할 거야. 그 당시에는 이런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듣고 음악으로 듣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을 거야. 얘는 자라서 아무 교육도 받지 못할 거야. 얘는 자라서 아무런 기회도 갖지 못할 거야. 사람들이 다 그렇게 포기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났을 때 이 선생님을 만나면서 헬렌 켈러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앤 설리번 선생님이 헬렌 켈러에게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그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는 것을 가르쳐줘요. 식사 예절을 가르쳐줘요. 점자책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학교에 같이 가서 선생님이 시험을 내면은 그 시험 문제를 손에다가 써줘요. 그렇게 해서 헬렌 켈러는 아무도 같이 못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참 시각장애인으로는 세계 최초로 대학교를 가고요. 대학교를 졸업하고요. 그 후에 자기 같은 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는 재단을 만들어서 수백 명, 수천 명이나 되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돕게 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위인이 되었어요. 헬렌 켈러에게 이런 앤 설리반 선생님과 만나는 그런 만남이 없었다면은 아마 헬렌 켈러는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헬렌 켈러의 삶은 변화되었어요. 더 큰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 모두가 그냥 흑백 사진 여자분만 보여줬는데도 헬렌이라고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쩌면 우리도 비슷한데요. 우리도 누군가를 만나야 된대요. 그리고 우리가 그 누군가를 만나야지만이 변화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렇게 누군가를 만나서 변화된 바로 그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크게 하나님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26장 15절 말씀. 아멘. 아마 이 말씀 우리 친구들 지난주 큐티 말씀, 주일날 큐티 말씀이었을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이제 1차 전도여행 2년을 지냈어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몇 년? 3년을 다녀와서 또 잠깐 쉬었다가 3차 전도여행 몇 년? 4년을 어디로? 아시아 지역으로 다녀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왕과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당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 왕들이 쫙 둘러서 있는 그 재판장 앞에서 바울이 딱 나온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죄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믿는 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저는 여기 섰는데 바로 그분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저는 이전에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분을 만났기 때문에 저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분을 만나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누구라? 예수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은 변화되었다라고 말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처음에 너무 많이 나갔다. 처음에 바울의 이름이 뭐였죠? 사울. 이름을 바꾼 게 아니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은 우리가 히브리식으로 읽었을 때 사울이라고 발음을 하는 거고요. 같은 이름을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그 이름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이름이 권인혁이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이름을 발음할 때는 권인혁 목사님이라고 발음을 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목사님의 이름을 발음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권인혁 그런 식으로 발음을 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이름인데 서로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발음할 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런 바울 선생님이 사울이라고 불릴 때 일이었어요.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서 있었을 일이었어요. 그 전에 사울이라고 할게요. 사울 선생님은 누굴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설교하다가 사람들에게서 돌을 맞아 죽을 때 그 사람들이 겉옷이 너무 치렁치렁하니까 지금 목사님도 뒤에다가 양복 웃도리를 저기다 벗어놓고 하는데 저런 식으로 돌 팔매질을 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옷이 너무 거추장스러운 거야. 딱 옷을 벗어났을 때 사울이 뭐라고 해요? 제가 그 옷 가지고 있을게요. 가서 저 죄인을 죽이세요. 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스데반 선지자님을 죽이는데 동조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사울 선생님은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죽여야 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열심히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열심을 내서 내가 살아야 되라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려고 결심했던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 사울이 변화되기 전에 모습이에요. 내 마음대로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으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니까 저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죽여야 돼.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말을 타고 저쪽에 이쪽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어. 가서 그 사람들을 다 확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여야 되겠어. 그래서 말을 타고 갑니다. 따가다. 수행원들과 함께 말을 타고 갔는데 그 길 가운데서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그냥 태양빛 정도가 아니에요. 올 여름 뜨거웠지만 그런 뜨거운 태양빛이 아니라 사람들이 눈 뜨고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보지 못할 정도로 강한 빛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때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 말씀처럼 바울이 묻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하나님 대체 누구십니까? 왜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딱 그렇게 물었을 때 이 목소리가,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단지 사울을 질책하기 위해서, 사울을 혼내기 위해서 너 왜 그랬어? 너 그러면 안 돼. 네가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 사울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울을 바로 지금 이 순간 만나신 거예요. 헬렌 켈러와 앤솔리버 선생님이 만난 것처럼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울 같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이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친구들도, 목사님도, 우리 선생님들도 가끔씩 나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나쁜 말 할 수 있을 거예요. 나쁜 행동도 가끔씩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난 죄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나?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께 회개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죄가 많으니까 죄 좀 안 짓게 되면, 나중에 자라서 내가 죄 안 짓게 되고 내가 착하게 되면은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심을 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돼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변화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 전에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핍박받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돼요. 변화된 이 사울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 사울의 이름을 이제 헬라식으로 바울이라고 읽게 되면서 이 바울은 이제 변화된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요. 목표를 받아요. 어떤 목표일까요? 너는 1차 선교여행 2년, 2차 선교여행 3년, 3차 선교여행 4년. 연도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 이 바울은 사명을 받아요. 너는 가서 이 생명을 얻는 이 복음을, 예수님의 이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려, 이 사랑을 가서 증거해주려, 바로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재밌잖아요. 이 사명을, 예수님을 만나면 사명을 받는데요, 이 사명이 변화되기 전에 바울에게는 이 사명이 가치 없는 거였어요. 저걸 내가 왜 해? 저렇게 사는 사람들을 내가 잡아 죽여야지, 그렇게 말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마음이 변화됐어요. 변화된 그 마음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사명이 너무 소중한 그런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명을 받은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말로도 전했고요, 글로도 적었고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참 다른 헌금으로 그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데요. 우리 성경은 구약 36권, 신약 27권 모두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이 한 권의 책이고요, 마가복음이 한 권의 책이에요. 그런 식으로 성경은 모두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신약에 있는 27권 중에 13권이나 되는 책을 바울 선생님이 쓰셨어요. 바울 선생님이 쓴 이 책은 원래 처음부터 나는 성경을 써야 되겠어 라고 말하면서 쓴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일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가지고 여러분 돌려 읽으면서, 교회들마다 가져가서 읽으면서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적은 바로 그게 13권이나 되는데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으로 우리 사람들이 같은 책으로 편집해서 읽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바울 선생님 이름 모르는 사람 우리 있나요? 얼굴을 모르는 사람 있을지 몰라도 바울 선생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어요. 굉장한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약속된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사명을 이루면서 살면은, 작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산다면은 천국에서 약속된 상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바울 선생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렇게 많은 성경을 쓰고 예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해서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졌어요. 이 바울 선생님이 천국에서 받은 상은 얼마나 클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바울이 받은
저 상과 같은 그런 큰 상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봐봐요. 이 칠판 지우개 처음에는 새 거였어요. 처음에는 새 거 가지고 막 지우고 놀고 했는데 시간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낡아가지고 막 흩어지고 부러지고. 야, 시간 지나니까 저렇게 돼요. 핸드폰, 목사님 처음에 핸드폰 샀을 때는 진짜 생애 최초로 스마트폰을 샀을 때는 정말 귀한 몸으로 여겼어요. 뒷주머니도 못 넣고 앞주머니 넣고 다녔어요. 이러고 집에 가서 이걸 내려놓을 때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침대 위에 살짝 올려놨어요. 시간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스크래치 나고 액정이 깨지고 사방에 막 깨지고 하면서 낡아지면서 이제는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침대 위에다가 슉 던져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낡아져요. 시간이 지나면 더 새로운 것들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 약속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상, 천국에서 받는 저 상은요, 영원할 거예요.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약속된 상이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그 행복이 우리에게 약속된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일들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가 열심히 오늘 좋아. 오늘 한 4시간 정도 매일매일 문제집을 풀면 나에게 상이 있을 거야. 물론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사줄지 모르겠지만 천국에 약속된 상은 그렇게 해서 우리 열심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김명선 집사님께서 찬양 시간에 우리 친구들에게 나눈 것처럼 우리 친구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걸 할 수 있도록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예수님 저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제 안에 와주세요. 저의 삶 속에 와주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모태신앙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뭘까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부터 엄마 배를 모태라고도 해요. 근데 그 모태에 있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모태신앙이다라고 불러요. 모태신앙 혹시 여기 있나요?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나오는 친구 있나요? 아마 다 대부분 그럴 거예요. 자, 손 내리세요. 여기 앞에 있는 이 목사님은 모태신앙일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목사님은 모태신앙이에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모태신앙이지만 목사님이 어렸을 적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냥 교회 나갔어요.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교회 나가고 그냥 매주일마다 교회 나가야 된다고 하니까 나가고 안 나가면 혼나니까 나가고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찬양들을 하고 그렇게 성가들을 하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친구들이랑 수련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녀봐도 그렇게 해봐도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목사님 마음이 생각이 변하지 않았어요. 나 착하게 살아봐야지 결심하지만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전해야지. 부끄러운데.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잘 안 되는데. 매번 그렇게 됐어요. 그게 정말 중요하고 그게 정말 기쁜 일이라는 사실을 실감을 못했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약속된 상, 그런 게 있나 보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랑 받은 거지. 이 상이 얼마나 큰 건지, 얼마나 좋은 건지, 얼마나 행복한 건지 전혀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아주 나이가 들고서 목사님은 대학교 졸업하고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목사님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조금만 힘든 일을 만나면은 난 안 되나 보다. 포기하자. 포기한 게 너무 많아요. 일하다가도 포기하고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것도 포기하고 포기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생각이 변화돼요. 나는 못하는데, 난 원래 잘 못하고 나는 원래 서툰데, 그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러면서 다시 또 시도하게 돼요. 다시 또 기도하게 되고 다시 또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뭔가 다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뭘까? 예수님 전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구나.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하늘에서 약속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삶, 그거를 계속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 저 사실 딱히 좋은 게 없는데 옛날에는 목사님한테 없는 걸 가지고 되게 막 속상한 것들이 많았어요. 친구들,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게 좋게 많은데 왜 난 이거밖에 없지? 그거 가지고 되게 속상해한 적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약속된 상이 있다라는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는요, 별 것 없어요. 가진 것이 얼마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속상해하지를 않아요. 그걸 가지고 막 답답해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왜냐고요? 금방 갈 거니까. 천국에 금방 갈 거예요. 오래 살아봐야 목사님이 100년은 못 살 것 같아요. 80년도 아마 못 살 것 같아요. 60년도 아마 못 살 것 같아요. 한 40년 더 살면은 정말 오래 산 거겠죠? 금방 가는 것 같아요. 늘 얘기하지만은요, 여러분. 만약에 이걸 시간이라고 해요.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이랑 같이 꼬였어. 영원히 사는 시간인데, 목사님이 이 땅에서 사는 시간, 우리 친구들이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은 요 매듭처럼 정말 짧은 시간일 뿐일 거예요. 80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이랑 80년만 살겠어요? 800년, 8000년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이랑 같이 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랑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그 소명을 가지게 되고 천국의 약속된 상을 받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저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제 안에 와주세요. 예수님,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손을 모으고 목사님 따라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손 모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 저를 만나주세요. 제 마음속에 와주세요.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목사님도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군대 갔다 올 때까지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예수님 만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나는 그냥 교회 다닌 것이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지금 우리 친구들이랑 하는 것 같은 바로 이런 기도를 그때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서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와주세요. 저를 위해서 죽으시고 저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저 사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어떤 죄를 짓고 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사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만나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과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소명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약속된 상을 받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